승리한다. 축복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가 다 끝납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제 부부가 길을 걷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영감 나 좀 업어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도 힘든데 할머니가 업어달라니까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어줬습니다. 좀 걷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감 내가 좀 무겁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꾸했어요.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에 얼굴은 철면피에 심장은 강심장이지. 그러니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지나가다가 이제 할머니 내려갔어요. 이제 또 얼마나 걷다가 보니까 이번에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봐 할머 조금 전에 내가 할머니 업어줬으니까 나도 좀 업어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래도 이 할머니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업어줬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도 좀 미안해서 이렇게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는 가볍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대꾸하기를 그럼요 가벼울 수밖에 없죠. 머리는 빈깡통에 허파는 바람만 들었지 소금이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당연히 가벼울 수밖에 없죠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우리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즐거운 말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다툼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속담에 보면 혀는 뼈도 없고 아주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혀는 굉장히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거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요새 유행어가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혀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를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미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서로 간의 오해 때문에 서로가 정말 좋았던 사람도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의 일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미운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움과 원수라는 것들은 또 우리가 박해받는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뒤에는 항상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나 미운 사람이 생길 때 그 배후에 언제나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호튼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파괴하는 병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요. 그에 의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을 품고 화를 내게 된다면 남도 괴롭겠지만 먼저 자신을 죽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는 한 의학협회에서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던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일어나서 그에게 이렇게 그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고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구 큰 소리로 얘기하다가 그만 그 분노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기로 했어요. 자신의 얘기처럼 자신 또한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노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원수라는 것은 바로 나에게 커다란 심장에 칼을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나를 못살게 굴었던 어떤 사람의 얼굴이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 태어난다면 그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못술짓을 했다고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려면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시죠.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로 미운 사람을 사랑하며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 진짜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만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그런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수가 참 많았어요. 바로 노마라는 국가와 군인이 있었고, 또한 세력들이 그들의 원수였습니다. 노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억압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착취의 생활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세력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전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해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배불리게 먹고 자신들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을 가르쳐주고 살았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미워했던 그 원수들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라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미움의 대상이었고, 어제까지 정말로 절망의 대상이었고, 어제까지 정말로 가시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인데 내가 오늘부터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 안에 있었어요. 사랑을 해야지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만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각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움은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사랑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게 한 조건은 미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박해자를 만날 때 미움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미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감정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탕자를 용서했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갚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핍박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가 잘못할지라도 7번씩 7번이라도 더 그를 용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여러분들과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보다도 축복을, 미움보다도 사랑을 나누시는 여러분 우리 성령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폭력은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악은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만이 사랑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용서해야 살기 때문에, 네가 용서해야지만 네가 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칼이 되어서 나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뻐서,
그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용서하고 축복한다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를 위해서 축복했을 때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미움과 저주는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복수라는 것은 결국 험하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어 화이트라는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이어 화이트가 13살 되던 해에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술한 것이 잘못되어서 정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이 아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구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는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였어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고 형제도 가정도 또 특별히 그 의사 선생님까지도 완전히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이는 밝은 모습을 보였고 모두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병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또한 당시에 최고의 팝스타였던 마이클 잭슨도 그를 방문해서 그를 위로해 주고 갔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도 열심히 병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18살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눈 그 대화가 기독교의 서적에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 그 대화의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고 싶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에 정말로 용서해다. 그때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주신 선물보다 더 큰 것을 준 것이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아빠는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아빠는 내게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해주었고, 아빠는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 없을 거예요. 고마워요 아버지 라고 얘기하면서 가인은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서민교회 청년들, 정말로 여러분들은 13살의 어린아이가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의 용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나를 찌르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가 주는 미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도들은 자신들을 밝혀하는 노마군인과 세금을 찾지 않은 세리들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정말로 자신들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원수와 미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힘든 생활을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지 오격으로 정말로 잘 키웠던 아들이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뺑소니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어요. 그 부모들은 너무나도 그 가슴이 아팠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 뺑소니차에 그 사람이 잡혔는데 재판을 받고 나서 그는 고소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원통해서 그 아버지를 권총에 총알을 전달해서 그가 법정에서 나올 때 그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지만 그를 죽이지 못하고 결국 상처밖에 주지 못했고,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살인 미수죄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그 부인은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나도 원통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맨날 눈물이 튀다가 결국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아들은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한을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그 가정은 다 풍비박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살인 미수죄가 되었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은 정신병자가 되었고, 결국은 자신은 죽어버리고 가정은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킵니다.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수심과 보복하는 미움의 감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만 붙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내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큰 상처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한때 부모님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고2가 될 때까지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중장 일을 하는데 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도저라는 거 아시죠? 커다란 불도저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우디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거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분, 선물을 잔뜩 갖고 오시는 분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은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친척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대신 찍어줬고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가 찍어주는 아이들이 부러웠고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활짝 웃으면서 졸업사진, 입학사진 찍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서운함으로 남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런 모습밖에 볼 수 없는가? 왜 아버지는 넉넉한 환경을 주지 않아서 왜 아버지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는가? 정말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는 대화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눈에 백내장이 났는데 그대로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 양쪽은 다 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버지대로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안 오면 저 아이들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 안 오면 저 아이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마주하면서 아버지의 그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 등을 다시 보게 되면서 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미움의 감정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왜 그를 미워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오해를 위해서 그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그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용서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상황이라면 내가 용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와 핍박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사회의 모든 것도 살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직장인이 직장 상사에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어요. 정말로 그 직장 상사가 보기 싫어서 회사를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나의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 비결의 것은 뭐냐면은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잘 믿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일로 상사에게 불림을 받아서 많이 혼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사는 그 기도 한 번으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중을 들을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상사는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꾸중을 들어도 그 상사가 미흡지가 않았어요. 꾸중을 들어도 그 상사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상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를 만날 때마다 항상 밝고 상냥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 상사도 어느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도 미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용서한다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사랑의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한다면 그 사람도 축복의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모든 장소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환경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핍박의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축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어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저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축복의 마음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며 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주는 미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원수를 사랑했듯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미운 사람에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미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이 축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용서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합니다.